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잠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해 첫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맥주 감사들은 항상 한 해에 딱 반이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첫 수확을 감사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나온 반년의 삶을 돌아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주님을 높이라는 그 주님의 뜻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중간에 해프타임이 있죠. 그 해프타임에는 전반전을 돌아보고 그래서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점검해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반전을 마쳤어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인 오늘이 바로 이 재정비하는 바로 하프타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또 격려하면서 또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뒤에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전반전을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는 전반전을 돌아보고 2019년 그 후반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마다 팀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해프타임 때 잘된 것을 격려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감독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해프타임에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전반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다른 작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상의 작전이고 최고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2019년 전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또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아기 사진을 먼저. 자, 이게 누굴까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저희 막내 윤기입니다. 윤기는 응급수술로 태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파랗게 질려있죠? 태어나는 아침에 아내가 태동이 없는 걸 느끼고 부랴부랴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심장박동 뛰는 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심장이 뛰고 있지는 않았어요. 의사가 바로 응급수술로 수술실로 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보호자의 이름을 불러서 가보니 이렇게 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탯줄이 목을 2번 꽉 묶고 있었고 온몸을 탯줄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탯줄이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저희 사진에 보시면 가위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니까? 저희 탯줄이 지금 매듭이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 윤기는 그때 체중이 늘어나고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를 본 적은 제 의사 경력 중에 처음이라고. 그날 아침에 만약에 제 아내가 태동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윤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조금만 수술이 지체가 되었다면 역시 윤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7번의 시험관 수술을 지나고 나서 아이를 갖고 또 얼마 전에 신생아 축복의 시간을 갖는 헌화실 가는 시간이 있었죠.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올해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파킨슨병이 멈추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서 지체하려 하더라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서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고 견디어내게 하는 것, 또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상이 안 되시죠? 바로 제 아내입니다. 윤기를 낳고 수술을 받으면서 항생제 그 부작용 때문에 이 얼굴이요 탱탱 부어오른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내내 이 모습이었어요. 그때 아내는 찾아갈 때마다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원래 얼굴로 돌아올 수 있을까? 차도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아내는 말합니다. 이때 그 두려움과 내가 원래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이때를 넘어가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때문에 이때를 견디며 이겨내며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서도 넘어서지 못할 때 바로 넘어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주인공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몰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미지의 땅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라반이 살고 있었던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그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망치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은 이때까지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형 에서가 뒤쫓아올 수 있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는 그 두려움이 가장 이 야곱에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야곱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에는 나 혼자뿐이다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안고
홀로 걸어가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 뒤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일 눈을 떠서 또다시 이 길을 달려갈 때 그때도 그 길에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덧붙인 것이 뭐냐면 이 약속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덧붙이면서 또 약속을 주셨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지 않아서 그때 당시 야곱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강도와 맹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두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었던 야곱이 두려움에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는 모를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분명 잠이 들기 전 어제까지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홀로 있는 이 빈들에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맹수와 강도가 곳곳에 숨어있는 길을 가기에 너무도 두려워서 지쳐서 잠이 들었던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야곱이 다시 그 두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주일날 예배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극히 평범했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현상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 있지만 이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도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더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 지나온 그 반년을 돌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었어요. 넘치도록. 이 말씀을
이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숨을 쉬면서 맡겨주신 그 인생을 감당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그리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는 뭐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옆에 덩그러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세심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의 그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간중간에 마실 물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시면 그때그때 잠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요,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를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 은혜가 그들의 눈을 밝혀서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큰 바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큰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때그때마다 잠시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막내한테요, 제 막내 윤기한테 너도 이제 어서 씻어야지 이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난 안 씻어도 돼 이러는 겁니다. 왜 안 씻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시켜주셨는데? 그 다음 말이 또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의 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에게 전해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살짜리 아이의 이 고백,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셨다는 이 말에 저의 생각과 시선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려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잠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에게로 저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 고정이 되고 나니까 마음 안에요, 물밀듯 감사와 또 기쁨과 위로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그때 약간 지쳐 있었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잠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2019년 지나온 이 반년의 한 해를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잠시 세심하게 베풀어 주셨던 작은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고난이 다가오는 인생이지만,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작은 은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의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은혜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큰 은혜만 두고 감사하지 마시고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은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를 보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큰 은혜만 바라고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주 세심하게 그러나 작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늘 은혜 속에 잠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의 이 상반기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작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이 남은 19년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외로우실 때가 있죠.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이 시대는요, 스마트폰과 SNS가 너무도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네 사람이 앉아있든 두 사람이 앉아있든 연인이 앉아있든 참 재밌는 거는요,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요,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뭔가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앞에 사람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친밀하다고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과 고독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의 외로움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흔한 질병이다. 야곱도 그랬고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만 특이하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 때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 아닙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웬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된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는 외로움, 즉 나는 혼자밖에 없어,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왜 나는 이 혼자밖에 없는 거야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뭡니까? 혼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친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외로움과 고단함에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재의식을 비로소 이때 야곱이 느끼고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극적으로 놀랍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방문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임재의식의 회복,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임재의식의 회복이 있을 때 외로움에 사무쳐서 혼자 있다는 그 느낌 속에서 불안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도리어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목적과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가까이에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구해야 하는 은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금요일마다 그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항상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그 금요성령 집회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이 사람이 있는 모습이랄까요? 이제 그 모습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도 그 그림이 계속 떠오르니까 이게 뭔가 하다가 퍼뜩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혹시 성령님께서 저쪽에 한번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서 그 자리로 가보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그 반대편에 남자 청년 한 명이 웅크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냥 손을 얹고 그 청년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밖에 딱 나오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드럼을 연주하는 청년이었는데 드럼 연주를 다 하고 자신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외로움도 몰려왔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가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셨던 거죠. 뭐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우리가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시편 25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반기 2019년 하반기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남은 하반기를 살아갈 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럼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지금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마 오늘도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이 고백을 다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오늘의 삶까지 그 고백이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당면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 오늘 내 앞에 서서 내가 넘어서야 할 인생의 산을 맞닥뜨리면 이상하게도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의 믿음은 좋은데 오늘의 믿음이 너무도 약하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가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 믿음은 너무도 단단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미래에 대한 믿음도 또 굳건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르다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간증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도 확신하는데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귀합니다. 그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성도님께서 한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신방을 부탁해서 잠시 찾아가서 수술 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술 받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의사의 손길도 붙잡아 주시고 간호사들의 손길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뭐겠습니까?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서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수술의 그 예정길이 평안함 가운데 그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제가 한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성과 그 논리들이 지적인 어떤 것들이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제가 논리를 가지고 이분 앞에 이게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때마다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뒤이어서 해야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즉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하실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그 곁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이 일들 뿐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들에서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그 순간이더라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영광 받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요. 우리가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통의 때도 견디면서 지나가게 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쁘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난 반년 동안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와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남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잡고 그것까지 이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성경 속의 곳곳을 보십시오. 시편 우리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원천입니다. 이 은혜로 이 남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둘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아마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셋째는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이었고 또 고난 중이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박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느꼈을 때 하박국에 닥쳤던 고난은 그저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되었기에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의 불행과 고난에 떠나가고 비웃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외롭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그 굴곡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 오랜 시간을 괴로움 가운데 일해야 했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또다시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서 고분분투했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인생길을 건너며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남은 2019년 이 한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임재의식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살아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들었던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 지나온 2019년은 이 반년을 지나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던 큰 은혜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때그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19년의 그 반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으셨던 큰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심하게 내 인생과 걸음걸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작은 은혜들이 너무도 많았기에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서며 이겨내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남은 반년을 살아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소망 중에서 남은 이 반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큰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작은 은혜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을 감당할 수 있었고,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의 산과 그 고비들을 이겨내며 넘어설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반년, 아니 우리 남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 속에 잠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 속에서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